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8월 달부터 우리 묵상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사사기를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한 단락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듣는 건데 나무를 잘 보려면 숲을 봐야 돼요. 숲 전체를 한번 보면은 나무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나무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사사기라는 전체 숲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서 알고 나서 나무를 보면 훨씬 더 그 나무가 선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사사기를 개관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사사기의 시기, 사사기는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사사기 1장 1절 우리 사사기 1장 1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중간중간에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는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이 1440년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아마 1400년경 아마 실제적으로 사실 1400년경이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광야 때 나이가 언제였냐면 약 40세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추측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400년보다 1400년보다 훨씬 더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째등등 1400년 요 어간에 또는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사사기 전체의 시기는 아마 1400년부터 사울 왕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시기가 1050년입니다. 즉 사사기는 1400년부터 1050년까지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 전을 사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사예요. 그러면 비록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나 사무엘도 뭐라고요?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총 14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연대 시기는 뭐냐면 1400년에서 1050년 사이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를
사사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0년에서 350년 기간으로 사사기 시기를 기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짤막한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 19장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주권, 영토를 소유한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뭘 줘요? 세계를 줘요. 국민을 주고 주권을 주고 영토를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영토를 주신 거예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토를 주신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신실하게 지금 성취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토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지금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조건, 영토를 주셨다면 이 영토에서,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두 번 정도 읽어보셨다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라고 할 때 이 사사라는 뜻은 무엇일까? 영어로 judg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사라는 뜻은 세 가지로 되어요. 단어의 뜻은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를 읽어볼 때 사실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법을 어떤 대로 재판하는 어떤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사로서의 모습은 딱 드보라 한 사람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4장 5절 사사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무엇했다고요? 재판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내린 사사의 모습은 드보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 나라로 지배로부터 전쟁을 통해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할 때 이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대부분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통해서 구원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사사기의 주제, 도대체 사사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주제를 담는 이 구조, 또 구조를 알면 주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와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는 총 3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 16장까지죠. 이것을 이제 본론으로 보고요. 그리고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언약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복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7번은 완전 숫자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뉘앙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뭐 했다고요?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종교, 가치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삶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사고방식들, 문화들,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사건은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복임 사건인데 복임 사건은 사사기 2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1장, 2장, 3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특징은 우리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 네, 사사기 2장 10절. 네, 우리 다 그 음소거를 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만 음소거가 안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면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가 본론에서부터 나옵니다.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라고 했는데요. 총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들 사실 다 이렇게 음소거가 안 돼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기억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한 번씩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한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 12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일까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네,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온니엘인데요. 자, 첫 번째로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불순종이에요. 첫 번째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징계입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게 이제 징계인데요.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부르짖음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불순종, 징계, 부르짖음, 또 구원, 또 구원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12명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패턴 옆에 나선형 하강국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패턴이긴 패턴인데 하강되어져요. 왜 하강될까요?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타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하강국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들의 수준도 더욱 타락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 노골적으로 이방 여인과 문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떠나서 아예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문란한 삶을 살아요. 그게 사사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도 하강국선을 그리지만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도 하강국선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도자들의 수준은 그 땅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목사들의 수준은요,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사기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의 타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의 타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타락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 성적인 타락, 재정의 타락, 권력의 타락,
사실 이것이 이제 다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 목회자들의 그런 타락들이 있기 시작한다면 그 땅의 수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회자들이 성적인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범했어요.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물론 목회자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기회와 회복의 시간을 주지도 않은 채 그냥 괜찮다라고 넘어가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론은 뭐냐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하강국선이고 타락이 점점 심해지더라라는 것이 본론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냐면 자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타락하냐면 타락하냐면 자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 자 17장부터 뭐가 나냐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리고 성폭행합니다. 살인은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한 족속을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지경까지 가요. 같은 족속이, 같은 민족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타락해요. 우상숭배, 성폭행, 살인, 동족 말살까지 타락해요. 그 타락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사기 21장을 보실까요? 이건 순간 성경을 바로 중간에 바꿔가지고 네, 우리 사사기 19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이 첩을 둬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땅이 주어지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전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둬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첩이 있어요. 이 정도의 타락인데 근데 중요한 건 하루는 이 레위인과 이 첩이 저녁에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들어간 집에서 불량배들이 와요. 그 집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하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남자예요. 왜 남자냐면
그 집주인이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여기 내 처녀와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량배들이 관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레위인 남자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언제 익숙하죠, 이 모습이. 되게 익숙해요, 우리에게. 언제 또 나왔어요? 이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났을까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창세기 19장. 19장 5절. 네. 우리 윤아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네, 잠깐. 네, 그죠? 네, 들켰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네, 우리 창세기 19장 5절 읽어주십시오. 네, 윤아 간사님. 아, 잘하고 계실 거예요. 롯을 부르고 읽을까요? 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이게 이제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이 평양을 그리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서론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결론에 있어서 결과라고 했죠. 결론에서 결과인데 이 결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서론인 원인. 어떤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사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결국에는 타락의 모습들, 우상숭배, 성폭행, 살인, 동족 말살까지 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여러분 사사기가 시기가 언제였냐면 1400년에서 1050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 1장, 2장, 3장의 시기와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의 시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17장의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초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어떻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사장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절하고 반역하며 나몰라라 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타락하는 이 이스라엘, 그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아무렇게나 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두 가지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않을 때 나 또한 타락할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사사기의 모습처럼 나도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